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선지자들 가운데 별명이 있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이고 아모스는 정의의 선지자라고 불립니다. 이 별명들은 이 두 선지자들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무너져갈 때 그 나라를 살리려던 기대와 노력이 헛된 것임을 주장하면서 순순히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지배층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억압과 착취를 보면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라고 외쳤던 정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호세아도 별명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바로 사랑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호세아는 이 예레미야와 아모스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는 예레미야 못지않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사랑의 배신을 거듭 경험하면서 그것을 토대로 예언 활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눈물이 앞을 가리는 인생이었습니다. 또한 호세아는요, 아모스와 동일한 시대 그리고 동일한 지역에 살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 그 지배층의 그 억압과 그 착취의 모습을 그대로 보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 그 또한 정의의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의 특징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와 아모스의 차이점을 본다면 아모스는 그 상황을 직접적으로 고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세아는 그것을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과의 사랑의 관계를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상징적인 언어로 선포했다는 점이 다릅니다. 동일한 역사적인 상황을 고발하고 있는데 호세아는 특별히 행위 예언이라는 방식을 통해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요. 성경에 이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허리띠를 묶었다가 푼다든지 그리고 인분으로 불을 피워서 빵을 구워 먹다든지 하는 이런 불편한 그런 예언 행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대개는 이례적인 그런 행동들이었습니다. 한 번 하고 말면 지나가는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는 원치 않는 그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서 함께 살면서 그것을 통해 말씀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아마도 행위 예언을 사용한 그런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힘든 그런 행위 예언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고멜이라는 이 음란한 여인은 무엇의 표상입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호세아서와 이 아모스서는 같은 역사적인 그 상황을 두고 있습니다. 동일한 역사적인 그 정황을 보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요, 북이스라엘의 그 지배층의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정의를 외쳤습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도 동일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호세아가 활동했던 그 시대의 왕들이, 그 통치자들이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오므리 왕조가 이제 예후 왕조로 바뀌게 되면서 예후 왕조의 그 네 번째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호세아가 그때 이제 예언 활동을 시작을 하는데요. 그로부터 7명의 왕이 변화되는 것을,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멸망 직전까지 그 왕들의 그 죄악들을 보면서 치닫는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됩니다. 이를 볼 때 물론 호세아의 이 예언 활동이 모든 백성들을 향한 것이기는 하지만 좀 더 정확히는 왕들과 지배계층을 향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면 호세아가 그 땅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 땅은요, 그 나라를 가리키겠죠. 고대 사회에서 이 땅,
이 나라라는 개념은 결코 현대적인 그런 개념의 나라가 아닙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어떤 말을 했죠? 당연히 모르시겠죠? 네, 저도 찾아봤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짐이 곧 국가다. 이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과거의 그 나라라는 개념에는 통치자의 그 개념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라라고 하면은 이 통치자의 개념보다는 영토의 개념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왕정국가였던 그 시대에 나라라고 하면은 그 나라는 통치자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그 개념을 이야기할 때도 잘 헷갈리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저기 어디 별나라에 목성 옆에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죠. 그런 영토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아닙니까? 통치자의 개념입니다. 왕의 개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는 물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말을 우리가 미루어 볼 때 그냥 단순히 불특정 다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인 이 정황상 분명히 왕들과 지배계층을 향해서 던지고 있는 그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본문에서 이 지배계층을 향해서 이 왕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 하면 바로 무성한 포도나무로 묘사를 합니다. 근데 이 무성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에서 오히려 반대의 의미죠. 황폐하다, 파괴되다, 텅 비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대교 정경에서는 이 부분이 파괴된 포도나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무성한 포도나무가 아니라 파괴된 포도나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호세아가 처음부터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를 염두에 두고 이 단어를 사용했는지도 모릅니다. 당대 유대 문학 기법 중에 이렇게 모호하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중적인 메시지를 던져주는 그런 기법이 종종 사용되곤 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 됩니까? 실제로는 나라가 부유해졌습니다. 도시화가 이루어졌고요. 시스템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배계층들도요, 이렇게 부유해졌고 권력을 더 공고히 잡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나라가 번성해졌습니다. 무성해졌습니다. 분명 역사적으로도 그 지경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모습이 도리어 그들을 파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그들이 무성해지면 무성해질수록 그로 인해서 오히려 불의를 행하게 되고 음란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성한 포도나무이자 그들은 황폐한 포도나무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유한 것이 진정 부유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뒤에 나오는 열매가 많을수록이라는 이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자신을 위해 열매를 맺는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열매가 많을수록 이것이 직역을 하면 자신을 위해 열매를 맺는다입니다. 통치자들이 열매가 많아졌고 무성해졌지만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부자가 됐고요. 지경도 넓혀졌고요. 많은 것들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 열매들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백성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연약한 자들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배 계층을 위한 것이었고요. 그 왕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 자신을 위해서 소산을 얻으려고 백성들을 착취했고, 그들은 그들을 자신을 위해서 소산을 얻어서 이 외교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계속해서 쌓아갔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것, 이 자신만을 위해 열매를 쌓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르신 이들의 그 소명과 전혀 정반대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으로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에게 문화 명령을 주셨습니다. 노아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주셨죠.
아브라함에게도 네가 복이 될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나셨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도 우리 택함 받았어. 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다.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뭐죠?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구원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목적이, 이 소명이 이스라엘의 대표자인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열매를 누가 이어받은 것입니까? 그 소명을 누가 이어받은 것입니까? 바로 교회가, 바로 우리가 이어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또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이 우리만을 위한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나의 개인의 구원이 신앙의 종착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종착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로 봐야 한다고 할 때 창조부터 이어진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완성시키는 이 단일한 내러티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혀 무시한 채, 이 맥락에서 전혀 동떨어진 채 나의 구원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정론도, 칭의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 프로젝트와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에서 벗어난 동떨어진 사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선교적으로 바라볼 때 죄에 대한 관점도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호세아가 이 죄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 죄의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죄는 뭐죠, 여러분? 단순히 규범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률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이야기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풍성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 선교적인 그 소명을 거꾸로 뒤집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나만을 위해서 성실하게 쌓아가는 것, 심지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 나 자신만을 위해서 이 신앙을 향유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지금 호세아가 왜 이 지배계층을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까? 그들은요, 신앙적인 기둥도 많이 쌓았습니다. 바칠 제사의 제물들도 많이 쌓았습니다. 주상도 많이 세웠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규범을 지켰을지는 몰라도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심지어 신앙적인 것들도 전부 다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죄는 사실 거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중심성이죠. 나가라고 한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가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남들이 어떻게 되든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아니 오히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 성실이 그들을 내몰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울타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던 그 지배층들을 향해서 호세아가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왕들이, 그 지배계층들이 두려워하고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3절에 나오듯이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5절에 나오듯이 벳 아웬의 송아지를 두려워했습니다. 이 송아지는 하나님이라기보다는 바알에 가깝습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세웠겠죠. 하지만 바알처럼 섬겼습니다. 어떻게요? 그들은요, 이 하나님을 풍요와 성공을 가져다주는 신으로 전락시켰습니다. 바알을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세워놓고 바알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송아지가 떠나갈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웠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나갈까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그 풍요가 떠나갈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가는 것은요, 두렵지가 않아요. 왜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알처럼 말없이 내가 원하는 것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많은 것들을 드리고 자신을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도 하나님의 자신의 성공만을 위한 수단으로만 우리가 사용을 한다면, 그렇게 나 자신만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사용한다면 그것은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지배계층, 이 왕들의 모습은요 정말 많이 타락해 있었습니다. 가면 갈수록 그 타락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그 주변 국가의 사회 그 구조를요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것은요 그 구조만 가지고 들어온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세계도 가지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외교도 하게 되고 또 그들의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러면서 그들의 구조를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 기원전 8세기에 주변 이 도시 국가들의 사회 구조는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권력형 억압 구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5에서 10% 정도가 이 지배계층이었고 나머지 8, 90%는 거의 이 농사를 하는 그런 농부들이었습니다. 나머지 5%가 이제 떠돌이들, 전쟁 포로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종교로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했냐 하면 바로 이 구조를, 이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의 이 종교로 하는 것은 이 구조를 합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했습니다. 당시에 가나안 도시 국가들, 이집트도 모두 신들의 나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전을 만들어야 됐습니다. 통치 계급은요 그 신전을 다스리는 자들이었겠죠. 그럼 나머지가 무엇을 해야 되죠? 그 신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억압의 구조가 종교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던 것입니다. 그 신전을 세우기 위해서 소산들을 갖다 바쳐야 됐고요. 이렇듯 종교라는 것이 그런 구조를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줬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은 어떤 사회였죠? 촌락 중심의 그런 공동체,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가족, 그리고 친족, 그리고 지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족은 아버지의 집이고 그 다음에 시족이 있고 그 다음에 지파가 있습니다. 어떤 구조입니까? 상하 수직적인 구조가 전혀 아닙니다. 이 구조는요 가족이었기 때문에 또 친족이었고 또 시족이었기 때문에 자원을 같이 활용을 했고요. 생산물을 나눠서 자급자족하는 그런 평등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여호와 신앙이 바로 그들의 가치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유해졌고요. 덩치가 커졌고요. 소유가 생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되죠? 시스템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왕을 요구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파 공동체에서 어떻게 바뀌게 되죠? 중앙집권의 왕조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의 그 사회적인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자급자족하고 토지를 나눠 쓰고 또 이어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팔기 위해서 현금 작물들을 이제 수확하기 시작합니다. 포도를 수확하기 시작하고 또 이제 그 포도주를 또 수확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기름을 수확하기 시작하는데 이전에는 자급자족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대토지화를 이루어서 땅을 다 거두어 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다 같이 착취를 시키고 다 같이 소산을 얻게 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나가서 외교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땅을 빼앗기는 자들도 생기고요. 그 시스템 안에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자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빚을 지기도 하고요. 파산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라는 커져갔습니다. 부유해져 갔습니다. 또 통치계급은요 계속해서 권력을 쌓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실상 파괴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9절과 10절에도 나타나고 4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재판이, 이 정의가 독초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통치자들의 이 정의가 독초와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모습이 기브와 때로부터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량배들을 감싸고 도는 그 불의한 모습이 여전히 너희에게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14절과 15절에 나오듯이 그들은 전쟁의 날에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됐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구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타고 있는 열차는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계관 속에서 여전히 살고 있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만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계밀지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앞칸으로 가게 해주세요. 한 칸도 앞으로 가게 해주세요. 나도 저곳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 세계관 안에서, 세상의 그 사고 구조 안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일 성수도 하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또 섬기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세상의 이야기에 우리가 동조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서 그저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저 규범들을 잘 지키는 것이, 그저 나만을 위해서 내가 쌓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 신앙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공의를 신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른 상상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모두가 세상의 그 번영이라는 원리를 쫓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검소함과 나눔이라는 원리를 쫓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모두가 물질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생명과 인간 존엄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모두가 개인주의적인 그런 욕심을 가지고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공동체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돌아보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망해갔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삶의 질서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리모델링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6대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한 무릎을 꿇고 또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아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